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느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세바의 발라나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과 함께 이제 다윗이 복권된 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도권을 얻기 위해 유다 지파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바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물려받을 유산이 없도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로 선동을 하게 되고 이 세바의 말에 이스라엘은 쉽게 동조하여 다윗 쫓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숫자가 많으므로 자신들이 떠나면 다윗이 아쉽지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만을 믿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란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받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보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세바의 반란이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세바의 반란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바의 반란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의 반란과 함께 다윗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3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더럽혀진 10명의 후궁을 별실에 가둬버리고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10명의 후궁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궁에 남겼기 때문이고 압살롬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생과부로 지내게 한 것은 후궁들이 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다윗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후궁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구실을 정당화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구실을 동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궁들을 생과부로 지내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생각하며 자신의 수치를 자기도 사는 날까지 끝까지 상기시키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정당화하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를 끝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서도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끄집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윗은 후궁들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그 후궁들을 생각으로 놔두게 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망각하고 잊고 덮어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귀한 깨달음과 귀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냉혹함, 냉정함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그 후궁들이 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이 그들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후궁들을 끝까지 생과부로 놔두었다는 그런 말씀을 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